아침 목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실지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서와 많은 선지자들이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스가랴서를 비롯하여 많은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우리가 자주 질문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에요. 분명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오케이, 이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악인들이 형통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의인들은 정말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고 왜 악인들은 형통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 형통하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역경에 거할 때가 있다는 거. 그렇죠. 정말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역경을 직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그날에요. 그날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할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던 저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고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정말 그날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되면 모든 것을 내가 바로잡아주고 정말 회복시키고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이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이란 무엇입니까? 양육각신과 적자 생존을 진화론은 말하죠. 즉 약한 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약한 자는 도태되고 정말 환경에 적응하는 강한 자는 살아남는 것. 따라서 이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약자가 고통당하는 것, 약자가 도태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화론 쪽 입장에서 보면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를 비롯해서 많은 이론론적 사상들은 뭐냐면 고통도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기쁨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러운 것을 보지 않아요. 고통을 자연스러운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날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악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영원토록 악으로 기울어져서 악에 치우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정의를 세워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정말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과 악과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날에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루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 내적인 변화가 너희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텐데 그날에 너희 내면에 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심령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너희가 누리게 될 심령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심령이 부어주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적으로 내면이 너희의 영혼이 변화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 그럼 이 애통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 찌른 바 이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너희 가운데 정말 감사와 또 그 사랑에 대한 그 깊은 정말 감격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울며 정말 너희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서 애통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에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날이 올 것. 그리고 그날이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 정말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그날은 어떻게 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 날이 우리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럼 우리는 이 애통함이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그 찔린 자를 바라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 그날이 되면 구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이 애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애통하고 있냐는 것. 정말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안희숙 사모님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지난주에 우리가 광복절이 있었는데요.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인물이 특별히 일제시대 때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말 국회 앞에서 정말 신사참배 반대 유인물을 뿌리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침략한 것의 부당함들을 알렸던 인물이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수많은 정말 형무소에 갇혀서 수많은 시간을 형무소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정말 여인의 입장에서 정말 가냘픈 정말 여자인데 여인의 입장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본까지 건너가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정말 그 힘든 감옥 생활을 버텨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안희수 사모님이 감옥 생활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어요. 평양 형무소의 혹독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울었어요.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가 부르트고 헐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맺혀 눈가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 울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배고프다고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고난 속에서 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내가 운 적이 있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늘 울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계속 울었대. 여름이고 겨울이고 심지어 겨울에는 진물이 날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애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알고 애통할 줄 아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애통합니까?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들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지. 나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정말 안희수 사모님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정말 늘 항상 그걸 울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이런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지, 혹시 우리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감격하고 그로 인해서 애통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정말 악이 정말 창궐할 때, 악이 형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 너희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애통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애통하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애통해야 돼. 애통하는 심령을 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그날에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정말 애통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